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아침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후에까지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만약에 이것만 있으면 참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막 26개월 정도 된 딸 아이인데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누구보다 이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이 조카의 부모인 저희 누나와 매형이 누구보다 이를 사랑할 겁니다. 저의 누나와 매형은 이 조카의 기쁨, 즉 자녀의 기쁨만 있으면 그들은 참 기뻐합니다. 엊그저께 누나네 가족이 동물원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누나와 매형은 냄새 난다고 동물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기뻐하니까 그냥 간 겁니다. 날도 너무 더웠습니다. 조카를 안고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내려서 허리를 굽혀서 손잡고 돌아다니고 또 업어달라 하면 등에 업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이 다 땀으로 젖고 녹초가 됐습니다. 그래도 기뻐합니다. 왜요? 자녀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누나와 매형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기쁨만 있으면 기뻐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동물원에 냄새도 안 나고 에어컨도 빵빵 틀어놔서 덥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나와 매형은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다른 것 다 좋고 다 있었지만 자녀의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으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기뻐하시지 않는다. 반대로 다른 것 다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다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다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의 참 간절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늘 디모데 바울 남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디모데 바울 남전도회는 대부분 30, 40대 남자 집사님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압니다. 50대도 있습니다. 40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를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GPT야, 30, 4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가정과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제 막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자녀가 한창 크고 있는 시기에 계신 분들도 계셔서 가정과 자녀가 이분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그렇다면 아까의 그 간절함이, 그 똑같은 간절함이 가정과 자녀를 향해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간절함의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로 동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다른 건 다 없어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믿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볼 때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의 능력에 관하여 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의 능력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상이 되어주고,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그저 보이지 않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것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적절한 예시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재작년에 제가 중고등부에 있을 때 새 친구 초청잔치를 이렇게 열었어요. 새 친구 초청잔치를 열고 막 새 친구들이 왔어요. 교회에 처음 와본 친구들도 있고 막 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온 친구들에게 이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을 말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빅뱅 이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인체의 신비, 또 초자연적 기적의 예시들을 말하면서 얘들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인정하지 않니? 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설명들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 년 전의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에게 이제는 생생한 사실로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 사실의 명백한 증거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으신 분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잠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산 가운데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의 능력에 관하여 말하고, 이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관하여 말합니다. 먼저는 그에 합당한 예시로 구약의 두 인물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벨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이들 보시죠? 우리가 성경을 독하더라도 창세기까지는 꼭 읽으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꼭 봤을 겁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살인하게 되고 그의 마땅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는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라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한참이 지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드디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이유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만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 등장합니다. 사실 어떠한 이야기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잠깐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인데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유 역시 창세기 5장에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나오지 않았었지만 한참이 지난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신 이유는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를 죄악된 세상에서 직접 데려가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무엇이 반복됩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반복됩니다. 가인과 에녹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시로 든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믿음에 관하여 말합니다. 믿음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기록하였는지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데 모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믿음 하나님 안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포괄적인 믿음을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시고 계십니까? 당연한 믿음처럼 들릴지 몰라도 우리는 각자 삶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니까 자꾸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현실을 보게 되고 지금 나에게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믿음이 약해져서 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고 흐려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되죠. 저 또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전도사 동기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서 각자 사역 이야기를 하면 막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가끔은 이야기의 방향이 조금 안타깝고 슬픈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들이 사역을 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겁니다. 아무리 전해도 변하지 않는 아이들, 완벽하게 하려 해도 항상 많이 부족한 그 자신들의 모습들, 또 다음 사역을 준비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그 현실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무너져 있는 전도사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맞아,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계시잖아. 하나님 반드시 계시잖아. 이 한마디가 우리 동기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 또한, 그러니까 사역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믿음이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믿음이 너무나 당연한 믿음처럼 들릴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켜내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고군분투하겠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이 믿음이 지금 나에게 많이 흐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망을 보지 못하는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은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심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히브리서 이 믿음의 이야기의 끝은 예수를 바라보자로 끝납니다. 12장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 답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얻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첫 번째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6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믿음입니다. 어쩌면 이미 이 믿음이 희미해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이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요, 청년 아무도 없죠? 이럴 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보면요, 이 믿음을 가진 청년들과 갖지 않은 청년들로 나누어집니다.
누군가는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러 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할 때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혼자 교회에 기도하러 온다거나 예배를 찾아옵니다. 이들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로 찾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의지한다거나 술과 유흥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혼자 이렇게 사색에 빠진다거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고난 중에 길을 열어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 주시는 분을 바로 곁에 두고도 기도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안정을 추구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자기를 찾지 않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믿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확실한 방법 한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 바울, 남전도의 분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조금만 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